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약해 보이나 강력한 무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알고 재밌어하는,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사울을 따라 블레셋과 싸움에 나간 세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의 안부를 살피라고 신부를 만나 보내죠. 자기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을 블레셋과 대치 중인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신분을 보냅니다. 좀 이렇게 먹을 것을 싸고 또 그들의 장군들에게, 백부장에게 줄 선물을 싸서 세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오너라, 그렇게 보냅니다. 이때 다윗은 얼마나 어렸던지 군대로 부름도 받지 못한 어린 소년입니다. 군대로 부름받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성인이 되면 군 복무를 해야 되죠. 이스라엘도 그런데 다윗이 참 어리기 때문에 군대로 부름받지도 못한 거예요. 세 형들만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갑니다. 그 진영에 이르러 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23절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는데,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대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진영에 딱 이르러서 형들의 안부를 묻는 그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싸움 도두는 골리앗, 그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합니다.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도망쳤습니다. 사울 왕은 골치 아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그 백성들한테 이제 그 포상을 거는 거죠.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왕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겠다라고 포상을 제안합니다. 이만한 좀 상을 걸면 누구라도 한 명 나와가지고 골리앗과 싸우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많은 재물을 줘서 부하게 하고, 그것만 아니에요. 왕의 사위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다 면해주겠다, 앞으로 세금을 다 면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포상을 걸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다윗이 봤습니다. 왕이 이런 포상을 걸었지만 다들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싸우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다윗이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그의 마음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분노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죠. 임금님, 사울 왕이시여, 이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하나 났습니다. 우리 보니까 아무도 두려워가지고 못 사는데 저기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막 분노해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드디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생겼구나,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다윗을 부릅니다. 근데 막상 다윗을 불러놓고 보니까 이게 참 기도 안 차는 거죠. 다윗이 너무 어려요. 그래서 30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점잖게 말합니다. 니같이 어린 애가 뭐? 싸움 구경하러 왔나? 니는 못 싸워. 너는 못 싸워. 너는 군인을 부름받지 않았어. 너는 못 싸워 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그렇네요. 난 너무 어리네요. 내가 좀 약간 좀 정신을 잃었나 봅니다. 그게 아니고 더 막 싸우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고, 사울은
마지못해 가지고 그러면 네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한테 군복을 좀 줄게, 이 갑옷을 줄게, 한번 입어봐 하고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볼 때 사울 왕이 저 어린 것 나가면 이제 죽을 텐데 죽기 전에 왕의 군복이라도 한번 입혀주자,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군복, 자기 갑옷을 입혀주고 자기 노트구를 씌워줍니다. 이거 입고 가서 열심히 싸워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년이 그것을 입으니까 익숙지가 않잖아요.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죠. 익숙하지 못해서 그것을 입고 나가지 않겠다 하고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팡이와 막대기, 이 각각의 용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지팡이는 이게 무기잖아요. 막대기는 뭐예요? 길게 끝이 휘어 있는, 우리가 성화에서 많이 보는 그런 긴 그런 막대기는 양을 이렇게 인도할 때 쓰는 그런 거잖아요. 이건 싸움 무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갖고 왔잖아요. 그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에게 무기라고는 물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제 골리앗은 자기와 싸우러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참 이 골리앗도 기도 안 찬 거예요. 기껏 싸우려고 나온 사람 보니까 이건 군인도 아니고 어린 소년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조롱하죠. 43절 44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야? 네가 나를 참 업신여기는구나. 나는 장군인데, 싸움에 능한 사람인데 네가 나를 지금 뭐 동네 개로 알고 나왔냐? 내가 너를 찢어 죽이겠다는 거야. 찢어 죽이겠다. 아주 살벌한 그런 말을 합니다. 골리앗이 보기에 너무 어려서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보였지만 다윗은 이후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선포 아닙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다윗은 선포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 놀라운 승리를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다윗의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과 또 그렇게 얕잡아보고 조롱하는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의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의 사도적 권위가 흔들리고 복음을 왜곡하려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울을 평가하며 그의 외모가 볼품없고 말이 어눌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니, 글은 참 힘이 있는데 말은 제대로 못한다.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할 때는 말도 버벅거리고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로는 참 잘 쓰는데 막상 서서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말에는 별로인 것 같아. 외모도 별로야. 머리도 죄송합니다. 머리도 다 벗겨졌고 별로라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좀 누구는 보면은 막 풍채도 좋고 말도 얼마나 유창하게 하고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사도지.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약해 보이는 바울을 조롱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한 겁니다. 당신들이 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한번 보라고. 아니, 그게 무슨 사도의 모습이냐. 사도는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 화려한 언변, 거대한 조직력을 능력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런 세상의 눈에 겸손과 온유, 사랑과 희생을 가르치는 교회와 성도는 참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좀 힘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좀 힘이 있어야 되지. 맨날 힘도 없고 맨날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나 얘기하고 그게 뭐하냐. 세상은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능력, 약해 보이지만 세상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무기를 사용해서 모든 조롱과 미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로 굳게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토록 강조한 강한 어조로 자신의 사역을 병호해야 했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0절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면 그들의 말에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죠? 바울이 여러 곳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글은 참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글은 참 힘이 있다. 근데 막상 와서 말을 할 때는 말도 어눌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했는데 언제 그가 사도가 됐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아니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세워지고 그 12명의 사도 아니냐?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웠냐? 사도로 세운 적 없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 그들은 바울이 멀리서 편지를 쓸 때는 매우 권위 있고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막상 직접 만나오면 외모도 볼품없고 연설에도 능하지 못한 아주 약한 사람이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몸도 그렇게 약해가지고 맨날 비실비실대고 눈도 시력도 별로 안 좋고.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럼 철학이 발달하고 그 철학 가운데 이 화려하고 설득력 있는 말솜씨를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거죠. 글은 잘 쓰는데 언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울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선동했는 거예요. 당신들이 사도라고 말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데 말도 시원찮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라고 하겠어. 아니지. 다른 지도자를 봐봐. 우리 지도자를 봐봐. 말을 얼마나 잘해. 외모도 얼마나 풍채가 좋고 얼마나 멋있어. 당신들의 지도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약하다, 너희의 사랑과 용서는 현실 세계는 아무 힘이 없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너희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백날 첫날 거기 교회에 모여가지고 너희들끼리 기도해봐라, 응답하시나? 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지요. 또 그때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자들과 같이 교회와 목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당신 교회 목사는 설교도 시원찮고 능력도 없다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비교하면서 비방하고 깎아내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어떤 성공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크기나 재정,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의 건강함과 능력을 판단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조롱과 잘못된 가치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보면 우리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바울은 자신도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싸움 방식은 결코 육신에 따라, 즉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며, 따라서 우리의 무기 또한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세상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세상보다 월등한 영적인 무기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여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한 사상체계와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5절은 이것을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시대에 1세기에 헬라 지역에 팽배했던 무신론,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등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구원과 행복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모든 교만한 철학과 사상들이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이거 다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이걸 다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강력한 무기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려한 언변이나 세상의 지혜, 군사력이 아니에요. 그저께 금요일에 대구 교직자 협의회에 갔다 왔습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노회들이 다 모이고 목사님들이 모이고 또 대구 지역에서 또 몇몇 목사님들이 앞에 강사로 서고 또 부총회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그 부총회장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또 녹음했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녹음도 하고 강의하는 그런 몇몇 목사님들을 들으면서 야, 저분들은 참 말을 어떻게 저렇게 청산유치처럼 할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 앞에 서가지고 저보고 하라고 하면은 저는 막 버벅대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도 예배 시간에 되면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할지 당황스러운데 저 앞에 서가지고 나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근데 저 사람들은 말을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나 모든 목사님들에게 그 능력을 다 똑같이 준 건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앞에 서서 다른 성도들보다는 또 말씀을 전할 그런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진 무기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무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강력한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무기는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받은 거지요. 받은 것. 우리가 가진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복종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세상의 강함을 이기고, 진리는 세상의 거짓을 파괴하며,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미움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것이 어리석고 약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파괴에 있지 않습니다. 5절 하반절은 그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최종 목적이죠. 우리 영적 싸움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의 목표, 대적을 무조건 다 쳐서 깨부수고 그들을 멸해야 되고,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건데, 최종 목적은 오히려 사로잡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대적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교만한 생각과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그 생각의 주권을 빼앗아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전환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며,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한 것은 철저히 파괴된 폐허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복하는 것, 폐허 위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 자신에 먼저 적용해야 되죠.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말씀과 기도의 무기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짓, 내 생각대로, 내 교만한 생각대로 하려고 하던 이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서 이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감정, 이것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 6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왜 안 변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먼저 복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복종할 때 그리스도께 복종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훈련이었어요. 이 연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교만했던 모든 생각들을 깨부수고 그리스도께 다시 온전히 복종하자,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하고 악한 견고한 짓, 이것을 깨부수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부수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바울은 8절에서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주신 목적은 정죄하고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세우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무너진 이 땅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약하다. 너희들 맨날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너희들 뭐 연합집회라고 모여서 해본들 뭐 하겠냐? 너희들 아무 힘이 없어. 우리 힘이 더 강해. 너희들 하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조롱합니다. 교묘한 이론과 사상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우리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하고 세상의 거대함 앞에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선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외모나 말솜씨, 재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능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가 복종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지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온 다윗을 보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조롱을 들을 때마다 우리 연약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참,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도 어떡하나, 우리도 세상처럼 힘을 키워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처럼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힘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온전히 복종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선포하고 가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랑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약해 보이는 복종과 순종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교만한 이론과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어떤 교만한 이론과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을 되면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나와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전도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해마다 하지만 이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죠. 전도할 때 조롱합니다.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미련하게 또 저 뭐 전도지 나눠주네 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바로 던지고 받지도 않기도 하고, 혹은 전도지와 함께 뭔가 뭐 선물을 나눠주면 선물만 받고 전도지는 내버리고.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복종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복종에서 전도할 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드러나는 어떤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패듯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전도지를 받아서 땅에 던지고 휴지통에 던지고 하겠지만 전도지는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조롱에 귀 기울이며 우리 연약함 뒤에 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 무기를 손에 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성령님의 복종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손에 들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무기를 사용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비추어 보고 교만한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우리가 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짧은 순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이론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말씀의 검으로 단호하게 대적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니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약함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뭐 풍채가 좋고 언변이 좋고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가장 약한 분들, 어쩌면 가장 초라한 분들, 그런 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 세우는 강력한 주님의 근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불렀다시피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우리 힘차게 손뼉을 치면서 결단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겉으로 볼 때는 참 연약하고 약합니다. 참 볼품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겉모습만 보면서 우리 약함을 보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교회처럼 약한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약함을 보면서 주저앉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약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복종할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진, 세상의 모든 이론과 견고한 진을 깨고 부수고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에 복종해서, 성령님의 복종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종할 때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리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큰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래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사업장과 일터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변화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말씀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겉보기에는 연약하고 겉보기에는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겉보기에는 말도 어눌하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복종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강력한 능력을 사용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겉보기에는 연약합니다. 병들었고 연약하고 또 우리 교회도 연약하고 볼품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은 자꾸만 그 볼품 없는 그것을 보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에 복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강력한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강력한 교회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이론과 견고한 줄을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고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참 연약해 보이고 시력도 좋지 않고 말도 어눌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복종함으로, 성령님께 복종함으로, 주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세상의 모든 이론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함이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참 작은 소년이고 어린 소년이고, 그래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능력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님의 복종함으로 강력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너희 약함을 보고 너희 가정의 약함을 보고 너희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우리 약함은 그것을 보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